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울 때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음식이나 옷도 필요하고 배움, 교육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럼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떨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꼭 갚겠다는 도장 사인을 할 때도 믿고 그걸 보고서 줍니다. 왜냐하면 꼭 갚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은행에서는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일이 일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을 앞세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내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쓸 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몹시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무섭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어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나. 그때 그는 우리들이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폭풍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잠을 자겠다고 하면서 편히 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려울 때 맡기십시오. 또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이 세상 누구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위대한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이가 묻기를 당신은 그 큰 중국 나라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헌신적인 사람을 쓰셔서 중국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뤘어요.
언젠가 아침에 TV에 소명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어느 신경과 박사가 17살 하는 소년의 뇌출혈을 수술을 했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그만 소녀가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환자만 보면 못하겠다는. 근데 그의 친구 의사가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수술을 시켰어요. 근데 어느 환자가 이 의사의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노이로제 피해망상증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정상적인 의술을 베푸는 전문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할수록 자신에 대한 용기를 잃기가 쉬운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믿어야 돼요. 물론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위선적인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또 한편 좋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을 벗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일천재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사람도 보셨어요. 시몬 베드로나 다소의 바울이나 요한, 마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잖아요. 사람들에게 흠과 결점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믿을 때는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믿어준 대로 보상이 돌아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믿을 때는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을 전혀 믿지 않고는, 신뢰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못할 수. 거북이도 머리를 내밀어야 나가지 내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부교육자로 여전사님을 뒀는데 그 전사님을, 여전사님을 통해서 큰 어려운 이유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평생 동안 여전사를 없이 그냥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얼마까지는 모여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상 부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은 장로님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 다시는 장로 없는 목회를 한다면서 좀 까다롭고 똑똑한 남자만 들어오기만 하면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평생 목회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사님이 다 그렇겠습니까? 장로님이 다 그렇겠습니까? 믿어야 할 때는 믿어줘야 돼요. 이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지만 좋은 사람, 훌륭한 신자들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신자지요? 왜 아멘이 신트요? 여러분, 믿고 쉴 때에, 신뢰할 때에 사업에도 성공하고 목회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 때리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족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사슬에 하나 가만내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벌받았노라.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궁핍도 당했다. 근데 바울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경건한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도 자족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족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투덜대고 불평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종일 불평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근데 자족함과 만족함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자족하기는 해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봉사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보다 나은 더 고상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미술가에게 당신의 걸작품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음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집중시켜야 돼. 고정시켜야 돼요. 이사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어야 돼. 실패를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자족을 잃으면 만사의 불평분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자족하는 자가 돼야 돼. 왜? 하나님 때문에. 둘째로 자신 때문에 자족해야 돼요. 이 자족하는 생활을 실천할 때는요, 우리 자신을 더욱 행복해지고요,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 더욱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이 자족하는 신자는요, 자신이 큰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운다면 모두 싫어할 겁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아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옆집에 차를 바꿨을 때 창급해서 송구한 친구를 보아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처럼 쓸데없는 자존심은요, 자신의 삶을 깎아먹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면 어떤 일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남들이 쉽게 하지 않은 도전을 하게 되고 시련과 역경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잠재력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도 상대의 관점이 존중해주고 자기 발전을 이루어요. 응? 나를 씹는 그 사람을 발판으로 발전을 이룬단 말이에요. 에? 누가 내 앞에서 시끌랑 감사하다고 하세요. 아무도 감사 못하지? 자기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다른 사람 때문에 자족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그런데 자족할 줄 모르고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 나오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사람이 볼 수 없게 낮은 데서 비춘다면 그는 영영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좌절과 낙심과 죄악의 어둠에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는 자족의 생활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망을 줘야지. 그리스도인들이 투덜대기만 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느냐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에? 소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게 뭐요? 그분 닮아가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어려우니까 그분 닮아가는 거요. 그분 닮아가는 거.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어른들이 이끄는 게 복 있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협동이 필요해요. 어려울 때. 가령 여기 한 교인이 자신과 가정을 위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일마다 말씀 듣고 좋은 찬양 듣고 성경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일날이면 언제나 잔돈푼이나 바치고 만다면 교회가 무슨 주위에 선한 사업을 하고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협동 협력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해외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누가 돕지 않는다면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협력해야 구령 사업도 선교 사업도 예배당도 확장하게 돼요. 교회 건물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론에서 말이에요. 이런 큰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수천 수만 개의 기계 부품들이 서로 부드럽게 맞아 돌아가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만일 어느 기계 부품 하나라도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 기계는 정지되고 말 겁니다. 이와 같이 온 교인들이 협동 협력해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완성하려고 할 때 모두 힘을 다해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은 선교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동이 돼, 감격. 감사합니다. 여러분 협력한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어요. 어려워도 협력할 줄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용기가 필요해요. 바울이 멜기데 섬을 거쳐 로마로 갈 때 아피오 강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와서 바울을 맞을 때 거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대요. 바울은 무서운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용기를 용기. 우리들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가 필요합니다. 좌절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굳힌 척추라 그랬어요. 많은 것들. 여러분 소신껏 밀고 나갈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믿는 바를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존 버넌의 철로 육정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도가 어느 곳에 가려니까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을 엽니다. 그들은 겁쟁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라고 하니까 기독교도가 말하기를 나는 천성 가는 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래요? 우리도 천성 가는 길인데 저기 얼마쯤 가니까 사자 2마리가 길 양옆에 지키고 있어 우리가 가면 잡아먹으려고 하기에 겁이 나서 되돌아오는 길이요. 그러니 우리하고 그냥 되돌아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들은 말하기를 죽어도 가다가 죽지 들어가지는 않겠소. 나는 원수들한테 내 등을 보여본 일이 없소. 나는 가야겠어. 당신들은 갈 테면 가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겁쟁이들은 되돌아가고 이 기독교는 계속 갔습니다. 얼마쯤 가니까 정말 사자가 길 옆에서 잡아먹으려 갑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서 좌우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 발목에 쇠사슬이 매여 있었던 것이었어요. 마귀라는 놈도 이렇게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나를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게 뭔가 이룰 비전이 있구나 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난과 슬픔에 직면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훌륭한 신자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슬픔을 잊게 마련입니다. 날씨가 늘 맑을 수가 없고 반드시 비 오는 날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슬픔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셋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이 지불한 희생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돼. 훌륭한 신자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여도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며 안일과 이기심에만 사로잡혀서 얕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실상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TV 풀어나보고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 스포츠나 기타 육신의 엔조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쓰면서 하나님께는 쓰다 남은 몇 푼 동량하듯 드리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굳센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방황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KFC를 일으킨 커넬 샌더슨의 역경을 이겨낸 감동적인 신앙 고백, 불우한 어린 시절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커넬 샌더슨.
그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재개하게 된 숨은 사연. 이 커넬 샌더스에게 신앙은 무엇이었던가?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여 KFC를 명성을 이룬 커넬 샌더스의 성공담, 그리고 그 숨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커넬 할랜드 샌더스는 1890년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할레드 데이비스 샌더스였는데 그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동안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종종 요리를 했고 10살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혼자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등 여러 힘든 일을 하다가 22세 때 램프 제조 판매업을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이후 힘든 직장 생활에도 열심히 저축한 돈과 퇴직금으로 39의 미국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작은 도시에 조그만 주유소를 차려요. 39세 때 주유소 경영에 뛰어든 그는 대공황으로 인해 또다시 전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그는 40세 때 다시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어느 날 주유소에 들른 한 세일즈맨이 코빈에는 마음에 드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 하고 투덜대는 소리를 듣곤 식당을 차릴 생각을 했어요. 요리는 어릴 때부터 해와서 나름 자신이 있었기에 자신이 경영하는 주유소 뒤에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식당을 개업하였어요. 매년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배운 남부지방의 토속적인 음식들로 닭튀김, 시골 스타일의 햄, 직접 구운 비스킷 등을 요리하기 시작해. 요리하기 쉬운 것들이었지만은 이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에 맞지 않았어요. 식당은 개업한 지 2년이 지나다 맛있는 음식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를 잘 돼요. 주유소에 딸린 식당으로 시작했지만 손님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는 식당에 딸린 주유소가 될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주유소를 없애고 식당을 확장해 본격적으로 요식업 사업에 뛰어들었고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슬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55살이 되던 1949년 샌더스는 켄터키 주 정부로부터 커넬이라고 하는 명예 호칭을 수여받습니다. 커넬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말로 말하면 대령이나 각하쯤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 원래는 군대의 지휘관에 붙여지는 경칭이었는데 당시 켄터키주에서 지역에 공헌한 일이 많은 인물에게 명예와 함께 수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언제나 반가운 단군 설림으로 가득한 일상에서 그는 정말 남부러울 정도로 안정적인 성공과 풍요로움 속에 행복감에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의 식당이 있던 마을은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커넬의 식당은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되게 됩니다. 당연히 식당을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단골마저 하나 둘 외면하게 되고 마침내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식당은 경매에 넘어갑니다. 커넬 샌더스는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고 당시 정부가 빈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받은 $105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하는 사람마다 망한 절망감과 아들마저 잃은 충격으로 커넬 샌더스는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고 결국 사랑하던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정신병원을 몰래 나와 이리저리 방황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마치 그 소리에 취한 듯이 그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어느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 예배당 안에는 한 여인이 너무도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의 마음을 울렸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나 보나. 이 찬송을 듣고 커넬 샌더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 동안 울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주님 품에 안겨 그렇게 울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정신병이 울며 기도하는 중에 치료받은 거예요. 샌더스는 기도하고 힘과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특기를 살려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하고 투자자를 찾았어요. 낡은 트럭에 이 양념을 싣고 미국 전역을 돌며 이 양념을 사줄 식당을 찾아 나섰는데 무려 3년 동안 1,008개의 식당을 찾았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응? 그도 그럴 것이 낡은 트럭에 압력솥과 양념통을 싣고 다니면서 생면부지 노인의 제안을 누가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윈디지 월드 패션 버거즈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토마스는 이때 샌더스를 후원하여 식당을 유지하게 했고 그 식당을 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KFC, 켄터키 프라이 치킨 말이야.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새 출발한 그의 나이가 68세예요. 65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3년을 준비하여 투자자를 찾은 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는 나에게는 맛있는 치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이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꿈을 가졌고 개척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는 말하기를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는 대신 무언가 해내려고 했었다. 나는 내게 특출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건 성공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를 던져야 합니다. 내가 쑥스러움, 거절, 때로 당하는 수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원동력은 자신감입니다. 절대적인 자신감. 나는 된다. 이건 된다. 나는 내 치킨 맛에 자신이 있어야 했다. 이후 커넬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비로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권면하는데 남은 인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90세 일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렵습니까? 인생은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을 보시고 책임과 용기를 얻어 주님 주신 그 믿음, 그 굳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게 꾼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 그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 어려워요. 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드시고 쉽게 실망하고 좌절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주여 삼창 함께 동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